자,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이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시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일례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주경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단락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 군데밖에 짧은 문장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 말씀이 한 문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라서 수요예배 이제 원래 그 수요 강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번에 이 부분을 못 다루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일 날 컨셉에 맞게끔 조금은 그 부분에 설명을 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 고난주간에 맞는 컨셉으로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제 그제보다는 약간 설교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1-20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1절부터 12절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라고 그랬고요. 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그 단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신문을 토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소 사건을 판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주 목사님이 잘 집어줬듯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마가복음 14장 57절과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혹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그 제목은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고발 내용입니다. 둘째 제목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조세거부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메시아를 참칭하여 자신이 왕이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황제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황제의 허락 없이 무슨 왕을 내가 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권위에 자기 스스로가 권위에 도전하면은
황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한 겁니다. 성전 모독죄, 조세 거부죄, 황제 모독죄.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은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중에서 주목한 것이 세 번째, 황제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통치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드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독으로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번째 이 제목이 유죄로 판정이 된다면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반드시 십자가형을 치러야 됩니다. 다른 형벌이 아니라 황제 모독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것을 보고 다시는 그와 같은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같은 제목이 인정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3절 어제 다뤄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을까? 어제 이제 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다뤄주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 반응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제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메시아적인 그 통치권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이 피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 산으로 홀로 따로 떨어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정작 지금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황제 모독죄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때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는데, 왕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꼭 필요한 이 시간에, 더욱이 더 부정해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정반대의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지막 순간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혜슬아 선교사님 우리 이스라엘 세미나 여러분 다 이렇게 잘 들으실 겁니다.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긴 세미나 동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루실 때 한 사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전체를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두 종류의 왕의 길을 소개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왕들의 길이 있고요. 또 한 종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열왕기에 계속 언급이 돼요. 정말로 끝까지 언급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바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고요.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됐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그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다수의 유다의 왕들은, 일부는 여로보암 같은 그런 길도 걸었지만 다수의 왕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왕들의 행보에 따라서 민족을 다루셨어요.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민족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자, 이 왕들이 결국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장자가 왜 중요하냐? 장자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아들, 자녀들의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는 그래서 첫 태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태생은 첫 번째 낳은 뒤에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게 첫 태생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첫 태생은 하나님 거고요, 사람 중에서도 첫 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그 첫 번째 난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은 사람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한 다른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단지 10개 중에서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소득을 10로 카운트한다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유대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으로 죽어야지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지만 유대인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고, 또 그들이 죄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은혜, 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빌라도 재판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또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신문 결과를 공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 제목 중에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빌라도는 것을 정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죄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아무 말도 없이 3절에 이어서 4절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죄가 있는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 모두를 살펴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런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3장 3절과 4절 사이에 누락된 부분이 미처 말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또 33절 부터 36절까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을 주목을 해보면 37절은 아직 안 읽었는데 주목을 해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리켜서 이어지는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통치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비록 왕이지만 자신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의 통치 영역과는 다른 곳이라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라도가 들었을 때,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철학자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형만 가하여서 석방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니 15, 16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세요. 빌라도조차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적잖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로마 제국은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때는 황제가 있었지만은 황제가 있기 전에는 로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각제예요. 내각제.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의원들이 민의를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그 오늘날의 그 정부의 역할을 해서 원로원에서 결정사항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정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세기 여기 1세기 시대기 바로 직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가 필요에 의해서 제국화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법치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에 의한 죄인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세한 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빌라도의 그 판결 결과를 들은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분노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빌라도가 들었을 때 아마도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는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들이 수긍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자중한 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심하게 반응해가지고 우리 현주 집사님도 한 10년 뒤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달래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니까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판결 사항을 수락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그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범상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빌라도가 예상치 못한 아주 그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더 강경해진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군중들이 어떻게까지 빌라도를 위협했냐면 이렇게 위협합니다. 19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니이다.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요. 시저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이야말로 지금 황제에 반역하는 거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지금 빌라도가 심장이 갑자기 멈칫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가 황제한테 미움털을 받고 있었어요, 이 당시요.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가는 것은요, 그때 당시 다른 많은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좌천당하는 거와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총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까다롭게 노는지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총독은요, 수리아 총독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총독하고도 또 레벨이 달라요. 수리아 총독이 전체를 다 관할하고 그 밑에 딸린 자그만 지역의 총독이 또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찍힌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뭔가를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갈 데 없는 사람이 일종의 자천식으로 가는 곳이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빌라도는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고요, 황제의 그런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아니까, 약점을 아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서 읍소하겠다라고까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아주 힘껏 애를 썼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뜻을 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당해야 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제 이어서 어제 내용과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제가 이 상황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날까요? 벌써 이제 30분이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내용 이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을 3가지만에서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빌라도의 선언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속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배경에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질 세상에 속한 그런 왕국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근간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나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에 없었던 싸움이 벌어져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옛 뱀이 쫓겨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전반부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도 또 상징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앞으로 재림의 요 시기, 약 2000년의 이 시기는 극도의 전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인간 세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오는 것을, 진입해 들어온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으로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유대인 군중들이 로마 총독의 권위 앞에서도 그토록 강경하게 반응하고, 또 평소 법치를 중시하는 로마 총독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도록 내어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경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미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허를 찌르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들의 권세를 결정타를 때리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봤던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사탄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탄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눈물이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사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에,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소리치는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의 군중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누가 십자가에 달릴지는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바로 그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사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세상에서 가장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군중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외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쉽게 분별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런 일이 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또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또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죄인은 살리고 의인은 죽이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안에 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빌라도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악한 영이 가져다 준 잘못된 생각을 취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 틈에서 지금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자기가 옳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더욱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이나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영상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비판은 필요해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정말 악의적인 비판, 감정적인 비판, 잘못된 그런 정보에 기반한 비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형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아무리 제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들 아마도 그들은 제가 그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저도 못 박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꺼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싸움을 너무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접했어요. 어떤 주의 종들끼리 최근에 어떤 뭐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계속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 최 목사님하고도 그 부분에 나누기도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군중들이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매년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 이 고난 주간에 찾아오면은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옳은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는 이 외침이 과연 형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그 일만 줄기차게 해요.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말을 안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요. 유튜브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 수시로 올리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자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비록 그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요,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댓글들 안에 누굴 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곰곰이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댓글 씁니까? 쓰셨어요? 쓰셨어요? 누가 어떤 뭐 폭로다 누가 그때 그렇지 아이고 하면서 뭐 댓글을 쓰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댓글들을 보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그 영상을 보고 그것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비난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서 정죄하는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입니다. 대세장들은 그 일을 사주했지만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은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실은 그와 같은 군중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들 중에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가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군중들이 외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와 동일한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겸손하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또한 무교절이잖아요. 지금 무교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교절, 오늘 실은 유대적으로 오늘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이제 곧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어떤 겁니까? 누룩을 없이 하는 절기죠. 누룩이 의미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독소적인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없는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발견되면은 빨리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은 이 죄를 제거한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일단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2000년 있었던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실제로 그런 청구 사건이 있었어요. 1948년에 그들의 주장을 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동안 주권적인 사법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이때까지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19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에야말로 1900년이 지났지만은 제대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이런 소를 넣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대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한 소송 기록이 없다, 단지 신약성경의 기록만 조금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재심 청구를 각하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심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해외 토픽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면서 말 그대로 세기의 재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사건 자체를 각하시킨 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주 명확히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첫 번째, 이방인인 본리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인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는 군중들은 자기도 모른 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군중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형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껴있게 하려는 그런 기도도 동시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우리가